사경회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거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죠. 자랑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5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칼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음악가인데요.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분입니다. 마이클 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하는 공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아픔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친구들, 가족들 중에서 십자가에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5세기에 이를 때까지는 기독교는 적어도 300년 동안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으니까요. 5세기에 이를 때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생생한 공포가 많이 사그라진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상징이죠.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를 보여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제각각 생각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가 상징하는 실제를 오해하는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관점, 오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먼저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 중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물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질 수 있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예배당에 십자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할 준비도 돼 있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 눈물도 나지 않고, 이런 죄송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만 보는 게 전부 다일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야, 나는 내 아들을 희생했는데 너희는 뭐하니? 주님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날 위해서 뭘 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대하십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온 것 중에 유명한 게 적십자죠. 적십자도 상당한 그 박애 정신을 좀 널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기구죠. 뭐 적십자도 있고 뭐 녹십자도 있고 뭐 십자가를 많이 씁니다. 거기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 이런 노래도 있죠. 얼마나 아프셨나. 근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부일까요? 너무 센티멘털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게 전부일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옛날에 한 20년은 됐을까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단체 관람을 했거든요. 극장 빌려가지고. 근데 생생하죠. 지워지질 않아요. 그 영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일까요? 그건 다가 아니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좀 교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헌신해라, 희생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복음은, 이 십자가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명령입니다. 복음은 약속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너 희생해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 하셨어, 다 이루셨어, 너희가 할 것은 일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헌신을 선언합니다. 다 끝났다고. 그래서 십자가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복음의 핵심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사랑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무시무시한 공의를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죄 없어, 자 없는 걸로 하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앞으로는 잘해,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괜한 이야기를 그렇게 허투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놀랍게, 역사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건드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부어졌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할게요. 세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저희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에 선교
선교 유적지라고 할 수 있죠. 선교사들이 한 30년 전쯤에 들어와서 처음에 그 자신들의 터를 닦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병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뭐 많죠. 그 양림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끔 제가 가요. 거기 선교사들 묘지도 있고. 근데 어떤 가게에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써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는 무슨 가게일까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반복음적인 메시지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과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언제나 주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목적어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어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목적어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 분, 주관하신 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뭐로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그러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거를 잘 보여주는데, 이 53장,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처럼 놀랍고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기자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700 몇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교회를 한 10년까지는 아니에요. 한 5년만 잘 다니면 이 구절들을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5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말씀들을 많이 읽죠. 게다가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이에요. 근데 10절, 11절, 12절 오늘 본문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여기서도 우리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럼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에서는 상한다 그러면 사실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상하는 거죠. 그리고 책장을 넘기다가 종이에 살짝 베이는 것도 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단어를 썼을 때 히브리 단어는 중상 정도가 아니고 으스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살짝 종이에 베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박살나다. 그러니까 왜 오렌지 즙을 짤 때 손으로 못 하잖아요. 기계로 확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으깨어지는 것을 원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원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평이하게 번역이 된 거죠. 원하사, 그냥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인데 10절 안에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맨 뒤에 10절 하반절 맨 뒤에 문장,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는데, 기뻐하시는 뜻을이라고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말은 한 단어예요. 기쁨을 성취하리로다예요.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리로다예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말이 원하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으깨어지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내가 차라리 으깨어지지 내 아들이 으깨어지는 걸 원할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기뻐했다고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냥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자식을, 아들이 으깨어지는데 그걸 기뻐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질고의 사람이 되도록,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슬픔, 비애.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그가 질고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건제물로, 뒤에 보면은 속건제물로 10절 중반에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기뻐하셨는지. 그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중간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씨를 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을 다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 그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죄가 없고 죄인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돌아오는 사람들, 삭개오를 포함하여 씨를 보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은 그 자체가 기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보셨다는 얘기죠. 약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은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실 수가 없었다. 왜? 씨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살아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절 마지막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말하자면 이것의 손은 굉장히 은유죠.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은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첫날 저녁 때 설명드렸던 것과 좀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는 가운데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누리시는 그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베풀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기쁨이죠. 그래서 성령의 펠로우십,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조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범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불사하고 피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지 않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영광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건 뭘까?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백성들에게, 자기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비로소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기쁨은 뭐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뻐하셨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아들을 향하신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아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성취되게 하는 거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을 행하신 게 나와요.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그 혼주가 소송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큰일 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어떤 술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먼저 행하신 건 술 만드셨다고. 맞아요. 맞는데 왜 하필이면 술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표적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혼인잔치의 결혼식의 가장 큰 정서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포도주는 기쁨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원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고 싶었던 기쁨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며 행복하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범죄하고는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그 기쁨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획득해야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했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됐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기쁨은 주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 거라고.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 갈망의 존재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내 영혼의 공간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 거죠. 왜?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셨고, 기쁨 때문에 살게 하셨고, 기쁨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대용품을 끝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럼 불가능하죠. 답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왜? 잔치는 열렸어요. 사람들은 흥청망청 뭔가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운 척을 해요. 근데 거기 포도주가 없어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딜레마예요. 뭔가 만족이 되질 않아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뭔가 즐겁고 흥청망청하는 것 같은데 끝나면 항상 외로워요. 채워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도 있잖아요. 뭐 좋은 다른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누가 권세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 권세라고 이해하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자지, 그 생각을 하면 아침에 자다가도 눈이 발떡 떠지나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갑자기 내 심령의 상태가 막 바뀌고 그러던가요?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자각을 한 현타가 오면 절망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나요? 그래야 마땅하죠, 사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놀랍게 바꿀 수 있는 일인지를 그때는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너희가 알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어요? 개념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보통 서구에서 결혼을 하면 전통적으로는, 지금은 안 그런 사람 많지만, 신부의 성이 신랑의 성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건 성경적인 거거든요.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그전에는 우리는 말하자면 이름이 미스일 때는 다 우리가 미스일 때는 미스 시너, 죄인이에요. 죄인 양? 죄인 양 입증하셨습니다. 결혼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럼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국에 지금 왕이 된 분, 그분이 한 왕세자로 한 60년 이상, 6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항상 왕세자였어요. 엄마가 오래 사시는 바람에. 근데 이분이 드디어 왕이 됐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한 사람은 퀸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요. 남편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께 있고 내게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각각 가지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육시킬 때 그거 얘기하거든요. 너네 이혼 준비하니? 네 거 있고 내 거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학자금 빌린 거는 내가 갚고 네가 빌린 건 네가 갚고 그러지 않아요.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이 뿜뿜뿜뿜 흘러나오신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근데 그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허접하게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함이 있어요. 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는 시간이 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관점, 우리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하죠. 우리 인간의 언어는 영어든지 한국말이든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시제가 존재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동사가 시제 변화가 없는 동사는 그런 언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부사로 시간을 표현해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인도네시아에는 동사 변화가 없어요. 3개월만 배우면 소통 다 해요. 다는 아니고 조금. 시장 가서 물건 깎을 수 있어요. 근데 동사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항상 나는 밥 먹는다. 나는 밥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아까 밥 먹었다. 나는 어제 밥 먹었다. 그러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나는 내일 밥 먹는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죠. 내일 밥 먹을 거야. 시제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시간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봐도 역사에 연표가 있잖아요. AD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쭉 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끝에 서서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기서의 끝, 오메가 포인트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근데 그 역사의 끝, 거기에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완성된 모습이죠.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좀 안 믿어지시죠? 설마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은 나는 쓰러지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넘어져요. 실패해요.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지금도 보시지만. 그럼 우리가 오늘 넘어지는 사건들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눈으로 보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너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더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얼마나 퍼펙트한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주도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당신의 무한히 사랑하시는 대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뻐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이 다시 완벽하게 복원될 뿐만 아니라 창조 때 목적하셨던 바가 성취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하셨고 주도하셨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요,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앞에 그 책방이 하나 있었어요. 영어 책들을 주로 복사해서, 그 당시 카피라이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파는 집이었습니다. 단골이었죠.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그 제목이었어요. Passion of the Christ였어요. 신학교 1학년 때인데요.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쓴 책인가 보다. 그렇게 패션이면은 그냥 열정밖에 모르니까 무식해서. 혹시 여기 또 모르시는 분? 제가 옛날 무식해. 근데 이게 중세 용법이거든요. 패션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이 영어, 현대 영어는 뭐 열정, 뭐 약간 좀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지만 중세 영어에서 이 패션은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왜? 근데 이 말이라는 건 다 바뀌잖아요. 50년, 100년 되면 다 바뀌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근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근데 어떻게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너무나 열망하는 까닭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 대가, 그건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런 의미에서 패션은 중세 영어에서 고난을 의미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바뀌면서 어떻게 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나는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난 이걸 가지고야 말 거야.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패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우상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패션이, 성부 하나님의 패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져온 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지라도 나는
내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을 초래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패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99.9%를 이루신 게 아니고요, 100%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해, 순종하면 살 거야.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형벌을 다 당하셨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치유책을 제시하십니다. 모세야, 장대에 높이 노뱀을 하나 매달아 달아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궁금해지죠. 그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세가 자,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다 바라봤을까? 욕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저게 지금 또 장난치고 있어,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제 생각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은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야, 난 바라봤으니까 살았지, 바라본 게 난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바라봤어, 고개 돌리기도 힘든데 바라봤어, 그래서 난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살았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래서 산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지, 내가 봤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진짜죠. 지금 내가 얼마나 즐거워, 지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 지금 내가 얼마나 누려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보고 돌아보면서 만족하는 삶이라고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외 없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우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70, 80, 100년의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날 우리의 잘 삶과 못 삶은 결정될 겁니다. 이거죠. 돌아보니까 참 내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나 하나님 정말 잘 섬겼구나. 이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러나 이거 다 은혜였어. 은혜가 아니었으면 설명할 수 있는 게 나는 일도 없어. 다 은혜였어. 그리고 만족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영광을 다 받고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를 다 알아줄지 모르지만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넌 누구냐? 실패한 인생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줬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생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기는 삶,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잘 사는 삶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당신의 우리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저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다 오냐 오냐 하면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를 행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가를 치룬 사랑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대가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첫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죄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살아오시는 동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셨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원하는 대로 풀렸으면 여러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안 풀렸으니까 겸손해져서 여기 계시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번번이 안 되고요, 실패하고요, 좌절하고요, 야,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주신 최상의 것이라고 믿으란 말이야? 우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셔야지. 미안하다, 챙겨주지 못해서. 좀 더 신경 썼어야 됐는데 내가 아프리카 신경 쓰느라고 캐나다에는 신경을 못 썼다. 하나님이 죄송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을 돌이킬까?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가 어렵다고요. 아니, 불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극단적 수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는 시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교과서로 쓴 게 아니고요, 로마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쓴 서신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지금까지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32절에 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십자가에 죽이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능하신데 만일 이분이 성격이 안 좋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한 분이 성격이 나빠요. 그러면 재앙이죠. 전능하신데 무한히 선하세요. 무한히 선하세요. 근데 무한히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옆집 아버지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너무너무 단순한 초딩들이 들을 수 있는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선하세요. 무한히 선하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되세요. 끝.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할 일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 너희들 너무나 고난이 심하구나. 근데 이걸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실 게 있겠니?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는데? 그러면 풀어야 하는 건 이거지.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풀어야 하는 건 이거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무한히 지혜로우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인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내 미래와 내 평생을 알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건은 분명하잖아. 그러면 아끼실 게 뭐가 있겠어? 아들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마지막에는 알겠지. 그날에는 알겠지.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워지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일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바울은 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전사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로마 황제가 너희를 죽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어떤 인간도, 어떤 권세자도 어떻게 못해.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했잖아. 나의 선함을 증명했잖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를 통해서 나의 선함을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마.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증명했어.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너희의 삶에 모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너희가 나의 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야, 근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칠흑같이 깜깜한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쇠 구멍만한, 아니 바늘 구멍만한 그런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눈을 맞춰서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그 진리로, 그 복음의 아주 작은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오래 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바늘구멍이 열쇠구멍이 되고, 열쇠구멍이 조금 더 커지고, 공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구멍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십자가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이 구멍이 커져요. 펜트하우스처럼 이제는 사방이 다 창문이에요. 복음의 창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렌즈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밖에는 안 보여요. 정말 뼈 아프게 힘들었던 세월들이었건만, 내가 복음의 창문으로 다시 보니까, 십자가의 창으로 다시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내 미래까지도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들, 부조리함, 불합리함, 악함,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십자가의 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11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드러난 사건, 십자가에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설명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로마서를 통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명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공감 능력 뛰어난 사람이 내게 와서 위로해 주는 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나의 위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겪고 살아왔던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듦들, 그러나 주님, 이것조차도 저희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놀랍게 나타난 순간들이 있고 또 순간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십자가의 렌즈가 점점 더 그 창이 커지게 해주셔서 제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창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입술로 하는 말은 불평도 원망도 아닌 감사와 찬송만이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은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